레위기 14장 1절에서 5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엿을 빨고 몸을 물에 깨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가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금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긴 절을 어제도 59절, 오늘도 57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12절에서 그 산모의 정결은 좀 짧으면서 좀 간단하게 끝났지만 나병은 앓게 되면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이 나병을 앓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나병처럼 영적에 죽게 되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달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날에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깨끗함을 받고 그 몸을 보이는 규례와 깨끗함을 받은 자신의 거할 수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다시 나병이 또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재발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집의 나병, 색점에 대해서 규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집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벽보다 우묵하면 그 집을 이렇게 막 긁어내고 막 나중에는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을 부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나병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7일 동안 그렇게 폐쇄할 때 7일 동안이 걸립니다. 다시 또 7일 만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언 특히 숫자 7에 의미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7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은 완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뜻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7은 토라에 보면 7단어로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것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얼마나 이거 공부하느냐고 여기서부터 계속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그거에 시작했거든요. 히브리어 배울 때. 그러니까 참 말은 어려워요. 막 새 발음이 나요. 막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안식이 있었고, 또 7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자가 매우 이 성경에 나온 7자는 아주 중요함을 알고, 우리가 7자는 완전 숫자야 하고 생각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렇게 성경을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병이라는 피부질환에 대한 정결 규정을 한 것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래서 나병을 죄로, 이건 죄라고 아주 규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결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기에 제사장이 늘 철저히, 그러니까 돋보기를 이렇게 보듯이 의사가 이렇게 진찰하듯이 그렇게 나병 부위를 진찰하면서 이게 뾰루지인가 오민가 화상인가 아니면 어루럭인가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해서 진찰해서 정말 나병 색점이 있고 살이 불그스름하고 그다음에 움푹 파여 있거나 하면은 그리고 털이 휘어져 있으면 그것을 나병으로 진단한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처럼 나병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제사장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몸에 생기는 나병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영적으로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려서 제약에 빠짐으로 감각 없이 나병처럼 이렇게 걸려 살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세워진 우리 지체들인데 나병에 걸리게 되면 팔도 떨어지고 손도 떨어지고 발도 떨어지고 발도 떨어져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이렇게 나병에 걸리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 예배 드릴 때도 막 굴러가서 온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나병에 걸리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는, 코도 무너져가지고 얼굴이 생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뻐요. 우리 얼굴들은 코도 오똑하고 눈도 예쁘고 이렇게 다 예쁘잖아요. 근데 나병에 걸리면 코도 무너지고 입도 무너지고 다 귀도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그 형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우리 지체들이 서로 아파하거나 서로 지체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들을 막 무시하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제발 깨달아서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쌓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결 회식을 합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리면, 그 나병이 낫고 나면 정결 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제사함 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죄하고 또 내가 꿈틀거리고 이런 것들이 다 나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고 청결해서 이런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전 인격이 이렇게 정비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산 제물로서 공동체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깨끗하고 정결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렇게 나병을 찾듯이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13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5절입니다. 시작.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니스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입니스를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고 좀 먼 거리에서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그 동안에는 항상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정결케 되는 그 절차는 이렇게 제사장이 환자의 나병을 진찰하고 나병 부가 나았고 확진되면 바로 정결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포함한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아주 깨끗하게 해서 그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바로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나병아 정말 나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나병 환자에 손을 대면 옮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접촉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댔을 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도 누구에도 알리지 말고 너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제사장에게 모든 것이, 아무리 예수님이 고쳤지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고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았어라고 갔을 때 바로 그 예배에,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정말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어려운 고비고비 순간을 정결하게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입증을 받으려고 그렇게 입증을 받고 바로 공동체 안에서 원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나병 같은 그런 우리 죄를 지고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깨끗 정결케 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을 진영 밖에서 진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진찰하게 되면은 오염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진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나 이단이나 악한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무리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 땅에서 해서 전투태세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사랑하면서 공동체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방에서 나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에 가서 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바로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제사장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백향목은 향기 나는 나무로서 부패와 방지, 이런 생명력을 상징하고 홍색실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향기 있는 풀로서 죄를 정결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병을 정결 규정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씻어가지고 질그릇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가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린 것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고, 흐르는 물은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다른 살아있는 새 날개에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잡은 새의 피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뿌려서 7번 뿌린다고. 그래서 7번이라고 나오잖아요. 7번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만 장군도 그 아라바 강야 그 바다에서 7번 들어갔을 때 3살이 돋았잖아요. 이처럼 7번은 완전하게 낫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바로 들에 놓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대속죄일에 아사살 염소 2마리인데 한 마리는 거기에 죄를 정가시키고 사막으로 내보냅니다. 이처럼 그 새도 한 마리를 들에 내서 알아서 죽고 사는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사나운 짐승들한테 치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하여서 다시 정결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나은 병자들은 7일간 지내고 9절의 말씀처럼 7째 날에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옷도 빨고 몸도 물로 씻어야 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줄였 것이요.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는 죄 가운데서 정결하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구속하신 후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공로로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합니다. 속죄 제물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호두가 딱딱하잖아요. 그 호두처럼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면 몰랑몰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인격들을 아주 멋있는 걸작품으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피는 생명이고 기름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고 또 우리의 가야 할 것, 우리가 가고 나서야 할 그곳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서고 나는 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보면은 또 가난해서 승장들과 안양들을 하나도 살 수 없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도 귀한 특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이렇게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누구나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속죄의 제물로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악령을 끼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병들고 죽어가는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이 모든 나병 같은 그 악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진리에 설 수 있도록 악을 도모하지 않고 진리에 서서 그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혹의 영에게 붙들려 혼미하고 유혹되고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든 그 말씀 안에 편에 서서 새기고 또 삶으로 실천하여서 어떤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악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심으로 삶으로 살아날 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나병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영혼육도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